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질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7절에 나오는데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거짓말이 있는데 그 인간의 거짓말이 오히려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면 그 인간의 거짓말은 잘하는 일 아니냐, 심판을 받지 않는 일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냐면 죄를 합리화하는 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죄를 지어놓고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 죄를 좋은 것이다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죄를 합리화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왜 자꾸 죄를 합리화했냐면 자신들은 항상 의인이다,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의인이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도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니까 그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자꾸만 자기 죄를 합리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는 태도가 당시 유대인들의 태도였는데 이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정말 안 좋은 일이고 죄를 합리화하면 큰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죄를 합리화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큰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합리화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합리화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죄인이 망하는 이유는 더 큰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이 회개를 안 하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개는 어떤 것을 회개라고 합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구원받을 길이 없는 참 불쌍한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구든지 죄인임을 인정하면 오셔서 의사처럼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죄를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간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순종을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순종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한 발 가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넉넉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를 합리화할 때 생기는 큰일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까지도 더욱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 말씀을 잘 보면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로 안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적극적으로 짓자,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죄짓게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으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죄인 줄을 압니다. 선악과를 먹는 게 죄인 줄 아는데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자꾸 죄를 더 짓게 조장한다라는 거죠. 이게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온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되고요. 온 세상이 죄로 물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죄가 간영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는 죄가 가득해지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도시 전체가 없어지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중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는데 이 두 왕을 비교해 보면요,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짓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합리화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울 왕은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나라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자기 가족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맺었다는 거고요. 반면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졌지만 회개하니까 용서를 받았고 다윗의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까? 항상 죄인임을 인정하고 늘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면 어떤 큰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성품보다 마귀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합리화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됩니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가 계속 쌓이게 되는데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 죄가 쌓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 마귀에게 휘둘린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러붙어서 계속 우리를 더 깊은 죄를 짓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원하시는 건 마음의 변화인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되길 원하는 건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대신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인생 얼마나 추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순종을 시작하신다 그러면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도 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즉시로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